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가 하면은 우울하고 슬프게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것 같은 2025년도를 맞이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계엄 통치권 행사를 무도한과 같은 그런 자들이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여 식물 대통령을 만들더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여 국정 공백을 만들고, 무려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검사들과 장관들을 무려 27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여 국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병리적 탄핵 정곡을 맞고 국가의 품위가 손상이 되어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에서 182명이 제주항공을 타고 돌아오던 것 같은 탑승객들이 무안공항에서 무려 179명의 끔찍한 것 같은 그런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과 사랑하는 것 같은 부모와 사랑하는 것 같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것 같은 혈연들과 우리의 소중한 것 같은 이웃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성탄절 행사 기념으로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비참하게 우리 곁을 떠나 국가적인 것 같은 애도의 날을 여러분 한시적이나마 선포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극한 것 같은 그런 슬픔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우리에게 다가와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얼마나 슬픈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것 같은 이유나 블랙박스를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보도한 것 같은 그런 MBC의 자막이 수상합니다. 보통 철새들과 부딪혔다,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정확히는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안 근처에 살던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비행기 안에서 착륙에 문제가 주어져 여러분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땅을 떠나고 말았단 말이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지 않나요? 가슴 아프지 않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의 죄 때문은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평신도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정도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것 같은 영문인지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전혀 새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어떤 것 같은 종교적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내서요 세상에 살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여러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것 같은 한국교회의 실정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죄가 아닙니까? 지도자들의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을 복을 줘서 조상들이 여러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 부국 강국을 만들어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가 하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그런가 하면요 헌법적 소중함과 같은 가치를 허락해줘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많은 것 같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현세를 보세요. 도덕이 있나요? 윤리가 있나요? 부모 공경이 있나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 풍토가 있나요? 마약과 그런가 하면은 인명경제 풍조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판을 치고 위선이 판을 치고 그런가 하면은 내로남불이 판을 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해서요 사람들을 완전히 미치게 그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새해를요 맞이한 거는요 아주 드문 것 같은 그런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치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거룩한 것 같은 강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와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나가 파는 것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란히 앉아 이제
집신을 팔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것은 쉽게 팔리는데 아들의 것은 팔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봐도요 기술의 차이가 없는데 어째서 자기의 것이 팔리지 않는지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임종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애원을 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했더니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면서요 해준 말이 있는데 털 이렇게 한마디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신을 다시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버지 것은요 부풀어기가 잘 다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비법은요 끝마무리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상품의 가치는요 끝마무리에 있다고 합니다. 끝마무리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은 100%의 효과가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것 같은 요셉이 우여곡절과 희비쌍곡설이 교차되는 많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살리는 큰 민족으로 발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 역사의 획을 걷고요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뭐잡니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회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2025년도를 이런 맥락을 가지고 2025년 여러분 끝마무리를 그렇게 요셉처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곱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이걸 뭐잡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철저한 것 같은 후회와 회개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5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뭐랍니까? 너무나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과 같은 생을 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힘이 쌍곡소리 교차되는 여러분 업앤다운의 연속적인 과 같은 그런 힘든 과 같은 그런 나날의 어떤 과 같은 과정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과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형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고 세겜에서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고, 그런가 하면 죽일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미디안의 상인에 의해 가지고 은 20냥에 여러분 인신매매를 했단 말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은 20냥을 받아가지고요 11번째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뭐잡니까? 팔아버렸단 말이요, 애굽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요 종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사랑에 어떤 것 같은 결핍증이 있었던지 요셉을 흠모를 했단 말이요, 유혹을 했단 말이요, 벌거벗고 달라드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도망을 갔단 말이요. 그리고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누명을 썼단 말이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술 맡은 것 같은 관원장과 떡 굽는 것 같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뭐잡니까? 꿈을 해몽을 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갔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지혜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술객, 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꿈 해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요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술 맡은 것 같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요 요셉을 이제 바로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왕이여, 애굽에 7년간의 전무후무한과 같은 풍년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흉측한과 같은 기근이 다가와서 산천초목을 다 태우는 것 같은 그런 7년이 다가올 겁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대비를 하십시오. 7년의 대풍이 다가왔을 때 지방 곳곳마다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그 쌀들을, 그 곡식들을 저장해 두소서.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극심한 것 같은 기근이 다가왔을 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로 왕이 감동을 먹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 야곱의 70일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요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 먹거리가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고 야곱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형제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공교롭게 뭐잡니까? 요셉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 요셉이 70인의 가족을 살리고자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흉측함과 같은 가난 속에서 뭐냐면 기근 속에서요 살아남아 가지고 많은 것 같은 그런 민족으로 뭐냐니까 발언을 했어요. 야곱의 어떤 것 같은 70일의 가족이. 그래 보세요. 이제 어느덧 야곱도 나이가 많아져서 147살이 됐어요. 이제 임종을 목전에 두고 유언을 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안장을 해달라.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것 같은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예언한 대로 가나안 땅에다 막벨라 굴에다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요셉의 어떤 것 같은 형들은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실력자가 됐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뭐냐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은 폐악질을 했단 말이요. 누가? 요셉의 어떤 것 같은 형들이.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벌벌 떨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고백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뭡니까? 15절 17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요? 두려웠단 말이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폐악질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요셉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벌벌 떨고요 아버지를 끌어들여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형들이 폐악질을 했다 할지라도 동생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폐악질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 이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렇게 뭐잡니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여기에서요 늑견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셉은요 주먹구구식의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요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요. 그들이 자기 어떤 것 같은 과오와 폐악질을 뭐잡니까?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인간으로서요 형제로서 뭐잡니까? 폐악질한 것 같은 그런 죄를 그들이 스스로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형제 자매 간에 원수 맺고 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야 돼요. 후회하고 회개할 때는 용서를 해야지 그 사람이 신앙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쫄장부가 되지 않고 신앙의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유불리를 떠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회개하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것 같은 요셉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멋있고요 품위가 있고요 신앙의 어떤 것 같은 대장부의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뭐잡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진솔한 것 같은 그런 진심의 어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자기 어떤 것 같은 과오와 실책과 그리고 폐악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폐악질 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를 하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 같은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사세요. 꿈을 가지고 사세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이를 악물고 주를 위하여 멋있게 뭐답니까 인생을 사세요. 힘을 기르세요. 능력을 기르세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성실과 정직과 근면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오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힘 있어야 돼요. 힘. 영성의 어떤 것 같은 힘, 재물의 힘, 도덕과 윤리의 힘, 품격의 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힘있게 되면은요 배악질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자들이 회개를 하고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어느 환경 어느 자리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같은 섭리를요 확신하고 살았단 말이요. 그는 모든 매사와 범사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원망하지 않았고요 불평하지 않았고요 짜증을 내지 않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모든 매사를 뒤틀리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은 내면의 섭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뭐냐입니까? 절대 인정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속에서도 형제들의 배신을 겪으면서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고난을 겪을 때에도 보디발의 가정 종무로 풀려지는 것 같은 행운 속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집요한과 같은 유혹 속에서도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행운 속에서도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과 같은 섭리를 인정을 했단 말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게 유리하든요 내게 불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과 같은 뜻이 있느냐는 거요. 나는요 이 대한민국 바라볼 때 지금 현 어떤 것 같은 시점에서 뭐잡니까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절망과 비애를 느끼고요 잠을 자질 못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추후의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국방력도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오만했나이다. 거만했나이다. 참만했나이다. 교만했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요 기고만장하단 말이요. 아주 오만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뽑아준 것 같은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람무인이요 기고만장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망해요, 망해. 아주 망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지구촌에는 자꾸 허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자꾸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절망과 피해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망하는 거는요 순식간에 망해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는요 순식간에 망한단 말이요.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게 아니요, 순식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요 조심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깨어지고 꺾어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지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깨어지고 꺾어져야만이 살 길이 열리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몹시 뭐잡니까?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개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목사는 뭐잡니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그 용서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인간은 뭐잡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잠언서 16장 9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 절대 주권 섭리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요셉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의 강점이 뭔지합니까? 요셉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패배할 때나 승리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런가 하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나락으로 떨어져 처절한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나 아니면은 다시 흥하는 것 같은 역사가 주어졌던 간에 어떤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 같은 능력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선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다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러분 요셉의 어떤 것 같은 형제들은요 요셉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워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죽이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요, 해하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요. 세상 전체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꿔주시는 분이요, 역전의 명수란 말이요. 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장애물들 아니면은 속상함, 그런가 하면은요 절망적 어떤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해가 선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찬양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감사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요, 짜증을 내고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더 크게 얻어터져요. 징계하고 채찍을 받는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네? 오래전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 것 같은 글이 하나 소개되었었는데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책이래요.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한 간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요 순탄한 것 같은 길을 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건강 정기 점검을 받았는데 임파선 암으로 뭐랍니까? 밝혀졌어요. 그것은요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모든 것이요 후회스럽고요 절망적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잘 나가는 것 같은 남편으로 당당했는데 부인과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40이 넘도록 왜 죽음을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을까? 내 인생의 밝은 면만 보고 원래 인생은 이런 것이라 방심했는데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되었다니, 그런 지옥을 넘나드는 것 같은 입원 생활을 하면서요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회복실로 옮겨 깨어보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암이 아니고요 종양이랍니다. 종양. 열어보니까요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 친구는요 그때부터 4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뭐랍니까, 담배를 태우지 않으리라. 둘째는 내가 사랑할 것 같은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남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나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하면서요 후회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일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는 것 같은 일에 신경을 쓰고요, 그런가 하면 항상 마음의 염려와 근심, 무거운 것들이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깡그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하고 그들과 조카들을 섬김으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은 것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 같은 신앙의 대장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쫄장부가 뭐잡니까? 대인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맺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옳으면은 다른 사람도 옳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자에게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보세요. 그 형들을 봉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조카들. 여러분, 이방 땅에 와서 사는데 그들을 기르겠다, 양육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곡한 것 같은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2025년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것 같은 부부, 아름다운 것 같은 가정, 아름다운 것 같은 교회,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사회, 아름다운 것 같은 직장,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철저한 것 같은 후회와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성숙한 것 같은 형제 우애의 회복의 아름다운 것 같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떠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것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 믿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용서하고 형제들을 품고 그들을 봉양을 하고 그리고 조카들을 섬기고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2025년도 365일 8760일 동안 이런 정신적 어떤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요셉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 역사의 획을 걷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